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위로자를 보내시는데 그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고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은 위로자를 보내시기 때문이다. 그 위로자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즉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자, 그분은 바로 성령님, 즉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으로 나오신 아버지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렸으니 이는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님, 즉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다? 성령님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즉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는데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뭐죠? 성령님을 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성령님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냐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더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아니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는데 왜 성령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죠?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떠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위로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떠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령님 불로 꼭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과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아,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되질 않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생명이세요. 성령님은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든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성령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인간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른 것이죠. 야,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왜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어도 안 되네요.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죠.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었네요. 몸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몸이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뭐가 됐어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어요.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영. 그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인간이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제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육신 안에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속하죠. 성령님 안에 뭐가 있죠? 성령의 세계,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나 여기는 인간의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죄로 인해 죽었어요. 몸이 죽는다. 죄를 짓는 몸이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다. 다시는 정죄가 있나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정죄가 없다.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만 정죄가 없구나. 인간들은요 아무리 죄 씻었다고 믿어도 몸이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곤란하다. 성령님을 받아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 또 죄를 씻었다고 용서받다고 믿어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요? 몸이 살아있으니까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어떻게 된 것이죠? 죽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몸을 죽은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23절. 그러니까 몸은 그냥 성전, 집이지 생명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성전이죠. 성전은 생명은 아니에요. 왜 성전이 됐어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이제는 우리가 영은 영인데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다. 영. 한 영이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인간하고는 전혀 다르죠.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죄만 씻는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신 이유는 뭐다?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다? 성령님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상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부지런히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으시는 이유는 성령을 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하는 예배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신부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은 신학대학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배우는 거예요. 예, 성령님을 받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성령님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영원한 생명 없죠. 반드시 죽죠. 두 번째,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사는 곳이지 몸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한다. 죽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보다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예 생명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죽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래야 부활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부활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겠구나.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고 피를 나눠주시니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다.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죽은 자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받죠? 예수님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인데 어떻게 받나요? 받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요 성령이니까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호흡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시다. 영이니까 육체 안에 들어간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육체 안에 들어가거든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우리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죠. 우리가 뭐가 됐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사람들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아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것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아무리 주셨는데 안 믿어요? 받은 거 안 믿어요? 나는 없어 그래도 라고 믿는다면 절대 받지 못한다.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여기가 아직 결정타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니라.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주세요. 믿기만 하면 된다.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없기에 하나님 안에 무슨 죄가 있어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정죄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치리자 선생이었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생이 틀림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예, 영의 왕국을 보려면 어떻게 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왕국을 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니까 육체는 육체기,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영의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들이 사는 곳이에요. 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알죠? 자,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살았죠? 낙원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땅에 먼지로 이렇게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영으로 창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느라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성령님이 생명이었으니까 성령님이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죠.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래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았어요. 그 영의 왕국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나님 왕국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원죄설은 그 죄 졌으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들어가잖아.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바로 아직도 인간으로 살고 계속 죄를 지으며 살고 위선적으로 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지 안 받은지 알 길이 없거든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왜 하나님이란 말을 각 앞에다 다 붙이나요? 성령님의 열매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엔 그 열매나 그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봐야만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열매를 보고서 내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당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내가 왜 예배당을 가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항상 의심하며 살았던 것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로동락하면서 교리를 다 배웠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고 또 모든 질병을 고치는 그런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어떻게 됐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삼신장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걸리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죠. 100% 실패요. 한 사람도 성공하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셨다면 아무것도 이루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이나 믿고 따라다녔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꼼짝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세례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님 받고 그 겁장이들이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그들이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쏜살같이 내려가는 거. 베드로와 야홀이 뭐하러? 성령을 안수하러.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안 그러면 기껏해야 배반하는 제자들 수준이다. 3년이나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아무리 해봐도. 예수님의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리를 아무리 받아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살게끔 태어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네. 그래서 위에서 태어난 자, 아래에서 태어난 자. 위에서 태어나면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고, 아래에서 태어나면 이 세상, 악한 세상에 속하고 산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 너희가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태어나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왜? 인간들은 몸이 죄를 짓고 세상 악한 세상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지어. 왜 죄를 지었어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 사니까 답은 뭐다?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거.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나라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지 용서받아야 하나님 영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니라. 똥으로 여긴다. 이 경우로 써서 덩. 덩이다. 인간들은 무슨 소리야? 돈? 어휴, 복권마저 봐요. 당장 난리가 나지. 다르잖아요. 땅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말이 다르다. 돈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영들은 돈 다 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무슨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잠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옷 다 제비 뽑아 가져갔죠.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들리셨죠. 예수님께서 11조 좋아하세요. 이거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뭔가 영은 다르다는 거,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 사는 곳이 다른지.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만 가지고는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 있고 하늘에 올라간다.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은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살지 이 세상에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도록 하나님 왕국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게끔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세상도 자기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시 태어나거든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반드시 썩지 않은 씨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왕국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받았다는 날에는 아버지, 성령,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여요?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다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날에는 성령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도 다시 태어난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화된다. saint, sanctified, holy, 거룩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예,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다 가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성자는 뭐예요? 거룩한 자들. 자,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의 눈팀에 붙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만이 성도다. Saint, mak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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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성화됐다.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죄만 씻는다고 거룩해지나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죄가 씻어졌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이 십자가에서 바뀌어야 되는 걸. 만약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의미가 없는 얘기는 예수께서 다 죄 지고 가셨다면 내가 내 십자가 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십자가 못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들이 된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왜? 죄만 씻었거든요. 생명이 바뀌질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성령을 받고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도 어디서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죠? 예수님 거짓말쟁이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요? 이거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그 말을 지켜야 되는데,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 어거스틴이 심판합니까? 어거스틴이 구세주예요? 이 도저히 말이 안,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 망한다. 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1절. 영에 관한 것이니까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서 다 배우는 거예요. 왜?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요.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지혜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체니까 인간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받아들일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을 인간에게서 배운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죄신 놈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죄를 따지는 거, 그래서 죄를 따지는 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었으면 딱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이 없는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줬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죄만 씻으면 구원한다라는 거짓말에 또 속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 듣지 않고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죄만 용서만 청구한다는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럼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되죠. 생명이 몸에서 성령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들처럼 다 도망하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만 믿는 데서는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5,000명을 먹였잖아요. 사람들이 잡아서 왕으로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만 하게 하려면 왕이 되셔야죠. 왜 산으로 도망가십니까? 왜?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러니까 전혀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과.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야. 육신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거야. 영이 생명이야. 나는 영을 주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죠. 영이 어떻게 죽음을 봅니까? 그러나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계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면 예수님 내 생명이시네요 이렇게 믿는다고 되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이시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가졌으면 인간의 뜻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도 보았죠. 제자들도 보았죠. 500의 형제도 보았죠. 야고보도 보았죠. 모든 사도들이 다 보았죠. 사도 바울도 다 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지금 아무도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하는 자들이 거의 없다.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왜? 죄만 씻었으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부활하나요? 신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 멎었죠?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반드시 죽은 몸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살려낸다. 영이 없으면 부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은 날에는 영원히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푸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이유는 영전한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다. 나를 믿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까.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다라고 믿으며 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우리가 죽는다고 믿나요? 죽지 않는다고 믿나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요. 이제는 믿음도 바뀐 거예요. 인간의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영생 불로초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래야 성령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된 거야.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 우리가 누구예요? 제사장. 우리가 어딜 가나 왕국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믿어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이 됐잖아요. 왜 누구든지입니까?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다 죽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 이제 몸은 죽었어.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어. 더 이상 심판 정죄가 없다는 거. 이제는 영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누가 정죄할 것이에요? 예. 자기 자신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인간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사람들이 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해줘야 또 죄를 지니까 그 감옥에 쳐놓고 죽여야 되거든요.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요 몸이 죽어버려요.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생명이 더 이상 아니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살겠어요? 자, 성령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육체예요. 이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의 대로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저저고 부인했던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됐죠? 성령께서 생명이 되세요.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이제 자기 생명, 성령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몸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냐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 예수님이 생명이 된 자들, 하나님이 된 자들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됐으니까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명령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살아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걸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면 하나님이 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영어로는 faith is a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바라는 것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들의 실체, substance, 재료라는 걸, 우리가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를 쓰잖아요. 그 재료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 인간이 없거든요. 신성모독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된다. 저보고 선생님은 어느 이단이세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느 신천지예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어느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단 말씀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깨달았어요 스스로. 어떻게 깨달았냐?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랬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지나가는 걸 제가 딱 잡고 보니까 성경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영을 주시러 오신 분인데 죄를 씻는다고 믿었구나. 전혀 다르죠. 죄를 씻는다고 씻어지지도 않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구나. 아무리 이 책 저 책 뒤져보고 이 비디오 비고 저 비디오 보고 어느 목사 어느 설교 어느 신부 말을 들어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 그럼 제가 누구한테서 배웠겠죠? 어느 교주한테 배웠겠죠? 찾아보세요. 있나?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의 교주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무슨 어디에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걸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성령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도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11절이고 10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아버지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말과 말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느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말하니라. 여러분들 지금 누구한테 배우나요? 하나님한테 배워? 인간한테 배워? 그 인간들이 다 교주예요. 하나님한테 배워야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순간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죄를 대신 갚아줬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다 그러지.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동물의 피예요? 동물의 피는 죄를 씻는 피이기 때문에 마시면 죽인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에. 예수님의 피는 성령이며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신 거. 성령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은 죽었죠. 죽는 동시에는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죠. 육체에게서 사람의 뜻으로 육체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다 족보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인간들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만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또 뭐죠? 생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나라의 평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못 받겠니? 나도 모르겠다. 3층 천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쓴 거야.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하늘에 들어가는 거 기도하는 순간.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도하는 순간 편안해지는 거. 그런데 기도해서 딱 끝나는 순간 뭐라고 믿죠? 인간인데. 갑자기 한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왜? 인간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거든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라고 믿고 산다면 하늘나라가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안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순간 피가 멎은 거.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장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눈을 떠버리죠. 그 믿음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은 다 인간이 아버지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신들이다. 너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82편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그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그 은사도 골고루 나눠주시는 성령께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가시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자식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뜻이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 여기는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구원도 없고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영과 생명이 임했다. 영이 생명으로 임했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적어놓으셨고 성경 기록에 적어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으로 살다가 예수님만 믿고 끝났다. 예수님만 믿고 끝나면 인간이에요.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뭐라고 변명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다 신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나요? 그게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누가 어느 인간이 하나님으로 다시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나요? 로마서 3장 3절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다 거짓말쟁이다. 심판할 때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무섭죠? 자,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야. 나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나는 죄인이고 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 인간으로서 하나님 모습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그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 모습만 보이는 거.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이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말한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들을 신전에 모셔놓고 제사만 드리고 지금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섬김을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 죄만 갚는다고 믿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니까 다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고 모든 거 다 주셨죠. 여기는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왕국이 있어요. 몸이 살아있죠. 죄 씻었나요? 죄도 안 씻겼어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만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된다.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근데 상 받는 날 결석해서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반드시 상을 받아야죠. 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시는 것입니다. 직접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몸이 죽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살면 실제로 경험하는 것.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봐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가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 영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 우리 몸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인간들 열심히 믿었지만 상을 못 받았어요. 복권에 당첨이 되는데 그만 복권 당첨된 걸 모르고 돈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기한은 끝났어요. 그 돈 다 누구 거야 됩니까? 그 꼴이에요. 그 꼴.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이 못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신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 살아봤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면 인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질투하고 악하고 약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가지만 권태를 느끼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저런 모습으로. 안 된다. 인생의 브렉스루, 인생에 닥쳐오는 그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위기, 산 넘어 산 어떻게 넘느냐? 못 넘어요. 브렉스루, 뚫고 나가는 길이 없냐? 저는 평생 그것을 찾았거든요. 찾았어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돼요. 하늘에서 살아야지.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1절 3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혼자 버려두고 떠날 때가 왔노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행하셨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고 행하시는 거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살과 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정사를 가진 그 사탄하고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사탄하고 상대가 됩니까? 영인데 성령님께서만이 사탄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살지 아니하신다?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 하나님들을 섬겨준다. 천사들이. 그럼 천사들은 인간들을 섬기지 않나요? 않지요. 여기 써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 영들, 몸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프로세에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육신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은요 하나님을 복종할 수 없어요. 왜? 육신과 영은 다르거든.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했을 때는 예수님이 영이고 인간은 육체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되기 전에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없다. 어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주어 내 법규대로 내 규례대로 살게 하리라. 성령님을 받아야만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요. 예, 기복신앙이 아니다. 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이죠.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속바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죠.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나요? 몸이 죽었는데 다 죽었어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 예, 로마서 5장 13절에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이 됐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다. 다른 법이 적용이 되는 것, 더 이상 죄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안 짓나요? 그분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안 따져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거든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뭐 죄를 따져서 뭐 이미 죽었는데 또 가서 죽여보세요. 다시는 정죄가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이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 로켓을 쏘는데 1단에서 그치면 안 돼. 2단을 쏴서 궤도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영식에 영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오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와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죽음도 다 이기게 하신 거예요. 죽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인간들은 죄를 지는 이유가 인간이기에 악한 세상에서 살기에 죄를 짓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나요? 다 친구들한테 잘못 배웠죠. 세상으로부터 잘못 배운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들을 다 건드리는 거, 사탄이 건드리는 거, 그를 다 막아내야 되는, 그러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들 오늘서부터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갑자기 의로워졌네. 나 그런 일 이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손을 놓는 거예요. 내가 그럴 이유가 없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데, 하늘에서 사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런 나쁜 짓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 의로운 자는 누구죠? 인간의 의로운 자가 있어요. 다 하나님만이 의롭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신칭이 그랬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의 믿음이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좋으심과 친절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모든 것을 가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이것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갈라디아서에 자기도 그렇게 다 경험한 걸 써놓은 거니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성령의 9가지 선물을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에게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인간의 몸은 스스로 부활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몸을 부활시킨다. 로마서 8장 11절 그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기만 해봐라, 내가 다시는 죽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는 죽기만 해봐라,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다 인간들은 썩고 사라져 슬퍼. 우리는 아니야. 죽기만 하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야. 다르죠?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다시 태어난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상속자들이죠. 또한 우리가 신들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우리의 몸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기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요. 즉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서 상속받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지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비극이 아니고 희극이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내가 말하노니 이제야 내가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몸이니까 살과 피죠.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썩는 몸이죠. 썩지 않는 것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 되어야 돼. 영에서 태어나니까 몸 가지고는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또 썩는 몸 가지고는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몸은 썩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고 썩지 않은 몸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상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5장 8절 사망을 삼키시라. 자, 우리가 성령의 생명이죠.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몸이 죽었다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무덤에 나으리라 했으니까 이 나사로는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자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잠을 잔다. 왜? 성령이 생명이니까 죽는다는 것을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 부활한다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 몸이 죽었죠? 몸이 죽으면 죽은 몸이 아나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잠을 자면 얼마나 짧아요. 더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짧다는 건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치여. 뭐 상관없다. 잠을 자다 깼으니까. 그렇죠? 무슨 뜻이야?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너무 시끄러우니까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죠. 천사장이 호령이 있죠. 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 딱 깨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네. 그냥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거라니까요. 그 데살로니가 4장에 다 써있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사망이 없구나. 괜히 죽는 거 두려워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신비를 적어놓은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변화된다.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 썩지 않은 몸, 죽지 않은 몸이어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의 몸은 주께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게 하여 죽는 것뿐이에요.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옷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벌거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 뜻이에요.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니라. 옷을 벗자마자 바로 입는다. 성령이 그렇지 않으면 벌거벗은 거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이에요.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이 부활 안 시킵니까? 반드시 부활시키겠죠. 성령님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부활시키는 것이고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성령님께 9가지 은사,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란 걸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는 그 겁장이들이 예수님을 탐나게 증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예.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라. 죽기만 해봐. 내가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왕국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고 상속받으러 가지. 이걸 말하는 거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아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올라가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이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하나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경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잠자는 자들. 우리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가 틀리는 거예요. 언어가 틀려요.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은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죽었다고 죽었다고 안 하고 잠을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사람들은 죽으면 다 슬퍼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푸르스에 던져져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몸이 죽은 자들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다 선배가 있다 이런 뜻이죠.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런 뜻.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랩처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하려고 얘기하시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진 거요. 아, 너무 좋다. 사도 베드로가 장막 셋을 짓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엘리야를 위해서. 저는 그 심정이에요. 하늘나라거든요, 거기가.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다는 거야. 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지금부터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서 살고 있고 몸이 죽자마자 하나님 영으로 들려 올라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은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없이 하늘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천국 간다. 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아니다. 예수님을 믿되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 로또는 당첨이 되는데 돈을 안 찾아갔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사라지더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이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증명하시는 것이다.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믿지 않지만 모두들 다 이단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모두들 박해하고 핍박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성령을 주어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을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일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자식들이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